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출근길 5분 묵상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됐네요. 출근길 5분 묵상은 사실 한 성도님 때문에 시작하게 됐어요. 한 성도님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막상 그분이 나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나중에라도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출근길 5분 묵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만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고정적으로 100여 명 정도가 매일 아침에 참여해주시는 코너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꿈을 하나 꿔봅니다. 뭐냐면 출근길 5분 묵상이 하나님과 많은 직장인들을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코너가 되기를 꿈꿔봐요.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동역자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오늘도 묵상에 참여해 주시고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나눠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 두 번째 파트를 듣고 올게요. 제20장.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다윗은 인생의 암흑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계속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런 도망침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또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목을 끌어안고 슬피 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다윗에게 왜 이러셨을까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다윗인데 왜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심하게도 사울을 심판하시기보다 다윗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다윗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는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로 억울하게 고난에 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럴 때는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첫째 아들이 요즘 최대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받아쓰기입니다. 매주 시험 보는 받아쓰기 공부를 하느라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잘 외워지지도 않는 한글이랑 씨름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으로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은 성장해야 했습니다. 또 성장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되든 안 되든 버텨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윗은 무려 15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사울을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버티면 끝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끝납니다. 그래서 버텨야 합니다. 혼자서 버티는 건 힘들지만 함께 버티면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아무리 노력해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또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공경에 처했을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울면서라도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티겠습니다. 버티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